오늘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것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선택들의 총합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큰 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선택들이 모여진 하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가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물건을 사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든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선택하니까 하나가 생각났어요. 우리나라가 객관식의 민족 아니겠어요? 주관식, 서술식은 좀 약해도 객관식 되게 잘하고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꼴찌를 하던 친구가 그 어려운 수학 시험을 60점을 맞게 됐어요. 객관식이 60점이고 주관식이 40점인데 객관식을 다 맞은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선생님이 1, 2, 3, 4, 5, 5, 4, 3, 2, 1 1, 2, 3, 4, 5, 5, 4, 3, 2, 1로 냈는데 이 친구가 그날 1, 2, 3, 4, 5, 5, 4, 3, 2, 1로 다 찍은 겁니다. 선생님은 매우 억울해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내지 않겠다. 이런 우연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그 답안지를 썼다면 아마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우연에 기대는 선택을 잘 하지 않죠.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아주 중요하게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많은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확실하지 않을 때, 무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에 큰 장애물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가치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두렵고 걱정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검은 안대를 끼고 그냥 막 더듬거리듯이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게 맞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최저가로 훨씬 더 싼 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의 가치가 퇴색해져 버리는 인간의 선택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모든 인간의 선택은 불확실성 속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심히 슬퍼할 때도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나 공적 기관의 자문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상당 부분의 선택권을 위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이러한 선택, 이러한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될 때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 잠이 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울 자리 봐가면서 눕죠. 줄 사람 봐가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워있는 자리며 지금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 제가 솔로몬이어도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구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역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 지혜가 3장 9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우리는 지혜라는 한 단어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혜는 이 많은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참과 거짓,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했던 가장 최선의 전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주류의 기도는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오래 사는 것을 구했습니다. 장수하기를 구했고 부하기를 구했고 심지어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참과 거짓,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만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너무나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옆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잔치를 벌이자.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들에게 이 놀라운 듣는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냐. 많은 잔치의 때, 바로 그때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섭니다. 이 여인들의 직업은 당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있으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왕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의구심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왕궁에 뭘 하고 있죠?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잔치를 하면 잔치를 돕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들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왕 앞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 옆에 음식도 놓고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 두 여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솔로몬에게 도와달라고, 이거 재판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식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위 재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지금 상급 재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친권과 양육권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식 재판이고 하위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 상급 재판으로 올라온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의도가 있는 재판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왜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싫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저마다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고 어렵게 하려는 이들이 모여서 아주 난처한 재판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사람 돌로 치는 것이 좋으냐, 용서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이유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재판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법률의 쟁점을 들어보니 더더욱 그래요. 첫 번째 여인이 말을 하죠. 앞에 있는 여인과 한 집에 삽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저 여인이 사흘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 사실 저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뭉개서 압살을 하게 되었고 죽은 아이를 발견하고 나의 살아있는 아이와 내가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여인은 펄쩍 뛰며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첫 번째 여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며 응수를 하고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판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큰 두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재판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란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들추어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죠. 첫 번째는 속을 파헤쳐서 모조리 끄집어 내는 것이 바로 들추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의 재판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는 없어요. 정황 증거도 마땅치 않고 두 사람의 증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모순된 재판 가운데 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외적 증거도 없어서 각자의 증언만 있고 그 안에 있는 내면만 볼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될 텐데, 인간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람의 속도 알 수 없는 지극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분명히 참과 거짓이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그 한낱 사람의 피부를 뚫고 있는 그 마음과 머리의 생각조차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혜, 속을 파헤쳐 끄집어내며 거짓 가운데 참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지금 정말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앞에 있는 두 여인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두 여인의 내적 증거,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솔로몬의 판결은 이 재판의 쟁점, 그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죠.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들추어내다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용법은 죄와 잘못이 참을 통해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 들추어내다는 단어의 용법입니다. 사람이 들추어내는 건 언제나 진실만이 들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도 잘못된 재판도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수십 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정치적인 보복이나 아니면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하여서 그 사람에게 유죄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재판 정안의 진실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데까지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이런 공적인 판결을 통하여서 상대의 수치심을 들추어내기에 바쁘기도 하고 내가 이겼다는 것에 심취하여 진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이 들춰지면 그곳에는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긴 사람 진 사람으로 날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적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만 알 수 있다면, 누가 산 아들의 어머니인지 그 마음만 알 수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산 아들이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니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이 마음은 히브리어 단어 마음을 얘기한 레브가 아니고 창자라는 단어예요. 창자. 창자가 불붙는 듯하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죠?
뭐가 탄다고요?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아주 비슷한 의미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이 애간장, 이 사람의 장기에 감정과 판단의 좌소가 사람의 장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것은 지금 내 감정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애가 타는 상태, 마음이 불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수의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 마음이란 단어를 자궁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궁.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궁으로 읽어보세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자궁이 불붙는 듯하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정말 녹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성에 불을 붙게 하셨어요. 인간의 지혜 안에서는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판결로 끌어가시죠? 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공유적인 속성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셨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본유의 관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그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감춰진 쟁점에 속을 파헤치고 끄집어내며 죄와 잘못이 참을 통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였죠. 온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이 판결하여 심리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위대함을 찬양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문제적인 모든 상황들, 오늘 이 재판과 같이 난제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나의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한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생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것이고, 억울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일,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사역, 모든 것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닿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내면을 들추어내시고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모든 악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모든 악함은 만방의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그 두 번째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솔로몬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사람 살리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사망 권세에 놓여 영죽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살림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산 아이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주되 결코 죽이지 말고 반드시 살려서 주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살리는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주는 그런 이 세상의 처세와 다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외교, 무역, 그리고 모든 기업의 전략,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요, 누군가가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 만큼 오히려 그 사람은 좀 덜 받고, 나는 조금 일했는데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은 절대로 발동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소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 어떤 나의 지혜로 막 구월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해요. 그것이야말로, 그 진심만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온전히 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 살리는 지혜가 내 안에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의 관점, 즉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또 읽고 이해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한 인간에게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인생의 진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순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영혼 구원의 문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문제, 참과 거짓의 분별의 문제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정의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이해관계에 따라도 그 얼굴을 달리하고요, 시대에 따라도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10년 전에 그 일을 선택했을 때는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했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극히 어리석고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시대를 따라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진리로, 참된 지혜로 우리들에게 와 있어요. 세상은 마치 두 여인의 재판처럼 생명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이를 반으로 나눠도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지혜로 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하시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할 때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의 훗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솔로몬의 재판인가 솔로몬의 판결인가 뭐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이 남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본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드러났죠.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던 것이 솔로몬의 후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온 여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내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겠다. 큰 착각이었죠. 자신의 지혜와 근성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방 가운데 수백 수천의 이방 신들을 끌고 돌아온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마음을 돌렸어요. 그게 세상이 자랑하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하시거니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여도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린 사람은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요. 솔로몬의 훗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인생의 참된 귀중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의 일부와 전도서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하나님의 지혜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구나. 모든 지식의 근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보통 본문을 한 달 6주 전에 다 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아직 나오지 않았죠. 지금의 때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나라를 마치 아기처럼 반으로 나뉘는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더 큰 쪽의 아기를 들고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데올로기, 정치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이 아기와 같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정당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누군가와 싸워 이겨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선 승리라고 말합니다. 100개를 가지고 60개를 가지면 승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데올로기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참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